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또 팔다리도 쑤시오고 기력도 점점 쇠하여 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은 마음의 상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불완전함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합니다.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어떤 한계성에 이제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내가 불완전하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고,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돈을 잃어버리든 사람을 잃어버리든 관계가 깨어지든 그런 것이 이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돈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게만 자꾸 여기는, 이걸 결핍이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불완전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냐면, 내 마음속에 좀 더 나아져야지라는 갈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요 상태이지만, 내가 불완전하지만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과 배움을 통하여 좀 더 자기를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공부도 하고 책을 읽고 또 기술을 익혀가면서 이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좀 채워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사랑이나 우정이나 또 가족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소속감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조금 더 메꾸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예술 활동을 통하여, 작품 활동을 통하여, 그래서 글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 좀 더 자신의 부족함을 그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좀 채워보고자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수련이나 묵상이나 금욕이나 고행을 통하여 나의 이 불완전함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함임을 알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좀 채워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끝이 나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완전케 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종교적인 언어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의 이 불완전함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길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구원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께서 산 위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이제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약 시대의 어느 장면과 서로 비교된다 했죠.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과 이제 유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규례와 법률을 주셨는데 이 구약 시대의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규례와 법률을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 아니면 계명, 규례와 법도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은 지켜야 돼. 그걸 율법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그 당시 느꼈어요. 가장 큰 사건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다.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율법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이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가 허물어 버리는구나, 폐지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인식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한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율법이라는 법으로서 그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 이 율법을 허물어 버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의 기능은 이제 그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나 국가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규례와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법이라 하죠. 우리는 작은 모임은 이제 운영 규칙을 만들죠. 아니면 정관을 만듭니다. 국가에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이라는 것을 이제 두더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은 언제든 사고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 그걸 통제하고 안전망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자녀들을 이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죠. 첫째, 학교에서 갔다 오면 첫째, 손을 씻어라. 그리고 둘째, 간식을 먹는다. 셋째, 숙제를 한다. 넷째, 논다. 게임을 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그걸 냉장고 앞에다가 딱 붙여 놓죠. 규칙을 이제 해 놓습니다. 엄마의 기대는 뭘까요? 자녀들이 그 규칙에 따라 잘하면 바르게 이제 커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물론 지키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4번부터 먼저 하죠. 자유시간, 노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혼을 내죠. 왜 엄마 말을 안 듣냐고.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정해놓은 규칙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칙이라는 것이 네 가지만 있나요? 우리 어릴 적에 그 네 가지만 지키면 되었는데 그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동생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한 동영상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규칙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켜야 할 규칙과 어떤 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해놓은 규칙을 이제 지켜야 되죠. 이걸 사규라 하는데 회사에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동아리 활동해도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하고 세분화될수록 수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 규칙이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다 지켜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릴 적에는 네 가지만 지켰으면 되는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규칙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 중에 규칙 중에 규칙은 총 몇 개일까요? 율법은 몇 가지의 규칙을 이제 조항을 가지고 있냐면 해야 할 규칙, 이런 것을 해야 한다가 248개.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칙이 365개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냐면 613개의 규칙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율법이다. 율법 안에는 613개의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 규칙을 다 지키며 살아야 했는데 물론 이걸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거죠. 이들은 율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 규칙들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그 사회의 리더가 돼요. 그런 규칙들을 다 지켜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의로움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이 규칙을 잘 지키면 뭐라고 칭찬해 줍니까? 아이고 잘했구나 칭찬 주고 용돈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보다 더 큰 의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킨 그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613개의 모든 법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각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전 사회보다 수많은 규칙들과 이게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규칙과 법들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 경제, 또 사회, 문화 영역에서 발전되고 세분화된 법이 곳곳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여러분 헌법과 민법, 형법, 그에 따른 세부 시행 규칙까지 다 하면 수만 가지의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다 지킬 수 있는가? 며칠 전에 범칙금이 날아왔어요. 속도 위반. 중고등부가 수련회 갈 때 속도 위반했어.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럼 벌금을 낸 의롭지 못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가 부여한 규칙들만 지키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규칙과 그 기준들을 통과를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학문적인 성취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중고등학교의 규칙, 중간고사도 쳐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고 다 규칙이잖아요. 수능을 쳐야 되고 그 수능을 통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규칙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수능을 통과하고 잘 친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대학원의 학점을 통과해서 논문을 통해서 또 박사학위가 되는 그 과정도 다 규칙을 통과해야만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는 과정 속에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성과급에 대한 이게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도 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조항조항을 통과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할 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처럼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은 각 분야에서 부여한 규칙과 그 율법을 법을 따르기 위하여 통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은 성공했다. 그 과정을 다 거쳤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회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하죠. 대단하다. 어떻게 그 기준을 다 통과했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갈망하다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기준에 도전했는데 다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차 면허 운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 쳤는데 여러분 통과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뭘 경험합니까?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큰 좌절감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어떤 과정을 거칠 때 큰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그 직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요, 나의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완전함에 이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코스와 과정과 어떤 기준들을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를 통과했지만 완전함에 내가 다 이르렀는가? 그렇게 완전함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규칙으로는 내가 그 다음 단계 그런 것으로 올라가서 완전함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완전함에 이르렀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나는 불완전하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해 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이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나중에 아빠로서의 역할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다 느끼잖아요. 완전히 이룰 수 없고 그것으로 나의 구원함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는 절대로 완전함에 대한 욕구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법은 안 없어져요. 아무리 내가 이 법이 좀 없었으면 내가 좋았을 걸, 이 교통법규가 없었으면 내가 마음껏 달리고 싶었는데 교통법규가 없어질까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1.1획도 없어지는, 더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율법이 쉽게 없어지겠는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 조항들 앞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구약의 10계명과 그에 따른 규례와 법률을 왜 주셨는가? 다 지키지도 못할 걸 율법에 613개나 되는 그 조항들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셨는가?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함인가? 우리를 지옥 보내게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2절 율법의 역할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기능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 조항들 있는데 결국은 내가 그걸 다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따라서 여러분, 이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물론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공부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기술을 만들어내고 캐대언과 같은 영화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성과를 낸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과를 내는 사람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해질 수 없는 나의 부족함,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비교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자각하는 것을 우리는 나의 불완전함을 깨달았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구나.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완전하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을 영접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만 한 사람은 자만하고 마치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교만해지지만 한번 거꾸라지고 실패하고 큰 고통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원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완전케 하는, 나를 구원하게 하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젊은 날에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각 분야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를 통하여,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하여, 아니면 사업을 통하여. 그런데 다 중간에 그만두고 실패하게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나는 실패구나. 나는 엄마로서 부족했구나. 다 느끼는 바잖아요. 인생의 모든 경험들은 결국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더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고 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실패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남과 비교해서 시달리는 열등감, 무언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부족한 그 느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불완전함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여 나에게 찾아오소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합시다. 내 남은 인생 나의 불완전함을 느낄 때 완전하신 예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고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완전해라고 말하는 사람 다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때로는 그 한계성에서 부딪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또 두려움, 그 갈등 속에, 불안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인생 무엇으로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빼버리면 여러분 무엇으로 완전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